먼저 창세기에 여기가 숫자 4가 있어요. 숫자 4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큰 사건이 뭐가 있냐면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여기는 숫자 4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루, 갈대아 우루, 아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주요 인물 아브라함, 아들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 있죠. 요셉이 여기 70명의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애국까지 내려가는 게 창세기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가계도가 흘러가는데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사라. 근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가 안 들었으니까 사라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여종 하갈이랑 연합해가지고 한 명을 낳자.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 근데 딱 100살 때 주신다고 한지는 모르고 근데 임신이 안 되고 나이도 들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생식적으로는요 애를 낳을 수가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연합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다. 아랍인들의 조상이었고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이제 리브가랑 결혼해서 이제 에서를 낳게 되고 야곱을 낳게 돼요.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 야곱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기 레아랑 라헬 있죠. 이게 두 자매예요. 근데 야곱 삼촌한테 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에 와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 때 첫 번째 언니가 시집을 못 가면 둘째 딸이 가는 그러한 방식은 그 시대 때 존재할 수가 없어서 얘를 속이고 레아를 침실에 넣은 거예요. 나 라헬이랑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또 이 삼촌 집에서 또 종살이를 몇 년 한 다음에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지금 저희 문화권에서는 이거 뭐 막장 드라마 나오거나 아침 드라마 소재로 하실 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가 첫날 밤에 라헬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일했는데 언니가 들어왔는데 언니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저희 문화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는 친족끼리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복 누이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 때는 친척끼리도 결혼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화고 근데 라헬은 애가 잘 들어서지 않고 레아는 애를 숭숭 나니까 라헬이 너무 화가 났겠죠. 우리 언니만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애를 또 낳게 해요. 그래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난 애는 갓, 아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게 이스라엘 12족 속의 이름이 돼요. 라헬이 근데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낳냐면 요셉을 낳는 겁니다. 요셉을 낳고 베냐민도 낳게 돼요. 요셉은 아스날이랑 결혼해서 므낫셋이랑 에브라임을 낳게 돼서 이게 창세기의 인물들의 가족 계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연합했을 때 이거를 갈라디아에서는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내가 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해보려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막 늙어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종 하갈이라도 연합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게 자기의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아까 전에 그렸던 여기 두 손가락 같은 홍해 바다가 있고요.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고요.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자의 죽음.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보면 그 집의 장자를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대민족의 이제 리더자로 쓰는데 몇 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까요? 80. 좋았습니다. 예. 80살 때. 40살 때까지는 애굽의 왕실에서 살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요. 이제 창세기 50장에 애굽으로 내려와요. 400년 동안 사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얘네들이 애를 숭숭 낳는 거예요. 70명이 왔다가 이제 350년, 400년이 될 때는 인구가 이제 300만에서 350만까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노예 생활하면 그렇게 바쁘고 힘들 텐데 애를 어떻게 낳지? 안 되겠다. 이제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인다 하는 명령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의 엄마 요케벳이 하필이면 그 시기에 애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케벳이 그래, 하나님 제발 남자애는 아니게 해주세요, 아니게 해주세요 했는데 딱 남자야.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 다 뒤지다가 이제 애가 있다 걸리고 남자애다 하면 그 집안 전체가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요케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딱 띄워요. 요케벳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여인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 와, 내가 아들 낳는데 이제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애가 죽거나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딱 띄워 보내는데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성경에 이 테바는 2번 나와요. 창세기 1번 나왔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는 특징이 뭐냐면요, 운전대가 없어요. 물이 흐르고 바람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테바, 이 노아의 방주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요케벳처럼 정말 걱정되는 인생 문제, 자녀 아들이면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겠죠. 내 피인데 이것을 죽여야만 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바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 문제와 어려워진 상황을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고, 요케벳은 테바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떠나보냈는데 그때 요케벳이 알았을까요? 아, 내 아들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350만의 한 나라의 리더자가 돼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올 엄청난 역할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게 다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급한 문제를 먼저 내가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보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요케벳이 모세를 출생하고 보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율법을 받을 때 10계명으로 받았죠. 모세가 승질나가지고 돌판 한 번 더 깨가지고 10계명은 한 번 받았다, 2번 받았다? 2번 받았다. 모세 성격이 다혈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쓰신다. 10계명 처음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홍해바다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느꼈잖아요. 그때는 우와, 승리감과 막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시내산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고, 이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들이 금이랑 이런 게 어디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모세도 없어, 리더자도 없어. 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금 같은 걸로 막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10계명 갖고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이거 깨버리고 금송아지도 완전히 다 깨부신 다음에 이거 갈아가지고 이걸 먹게 했어요.
그 정도로 모세가 분이 났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 소소한 일상에 아무것도 하나님도 안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재정을 의지하거나 뭐 인간관계를 의지하거나, 그때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처럼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영화의 화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홍해 바다 가르고 시내산에 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제사 방식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 이게 레위기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딱 지형으로 봤을 때 여기 시내산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레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 되게 꼬불거려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데스 바네아다. 시내산에서 레위기 2년 동안 여기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 사건이 있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여기 꼬불꼬불 방황하는 시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땅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지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3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세대들이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다 불신앙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3번의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랑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다시 신명기 29장 2절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돼요. 언약,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언약을 성경에서 크게 따지면 구속 언약,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상기시키냐면, 이스라엘 2세대들은 홍해바다 나올 때 엄마 등에 업혀서 나왔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보지도 못했고 홍해바다 가를 때도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등에 메어서 왔어요. 근데 너희들이 다 직접 보았다. 너의 눈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이런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신 사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1세대들이 경험했던 거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얘기를 신명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지도도 모압 평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여기가 모압 평지인데요. 여기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했다.